반갑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한번 잠깐 방문했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혹시 일부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 10월 초에 나온 제 책인데 왜 200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공부하기 한 번 정도 젊은 시절에 극한까지 몰아붙였으면 좋겠다. 인생의 11조를 계획하면 좋겠다. 인생의 11조, 문자 그대로 현장의 힘을 느끼는 역사 탐방의 현장으로 아이들을 자꾸 내보냈으면 좋겠다. 편력, 눈보라를 맞아야지 시금치도 맛이 있고 겨울을 지내야지 봄에 나오는 쪽파가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삶의 롤 모델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책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지난 30년 동안의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 드렸는데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저희 집 공기를 좀 전달해 드려도 될까요? 제 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1월 한 달 동안에는 외부 일정을 최소한 줄이고 저는 저 안에서 책을 쓰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소리가 며칠 전에 왔어요. 보통은 10월 중순에 오는데 이번엔 좀 늦었네요. 그래서 어제까지 3일째, 오늘 아침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왔는지.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네요. 넘어갈까요? 한번 오시죠. 세상 만사 잠깐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루 정도 세상 만사를 잊는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저랑 불멍 좀 하시죠. 넘어갈까요? 제 모습입니다. 저는 화천의 농부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면 유튜브에 농부 신학자를 치시면 우리나라에 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사는 모습, 저는 그냥 굉장히 부자예요. 닭도 한 6, 70마리가 넘어서 한 100여 마리 사이에 있고요. 댕댕이도 3마리나 있습니다. 저희 농장이 아주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수수 올해 처음으로 수확했는데 매일 이렇게 제가 밥할 때마다 좀 한 줌씩 넣고, 최근에는 호랑이 콩이 나와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또 봄이 오겠죠? 저희 서재입니다. 은밀한 곳인데 넘어갈까요? 지난 봄에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와서 저희 농장 전체를 앞밭을 뺀 저희 농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1년에 몇 번씩은 서울 역사 탐방을 직접 제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닭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활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한 40개 정도, 저희가 보통 20m 활인데 날리고 와서 제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냥 젊은 시절에 철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서양 중세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문헌들을 정리해서 한글, 영어, 중국어로 출간을 했고, 그냥 넘어가 주시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키워드를 좀 뽑아내는 작업들로 방대한 책들을 좀 써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독자들이 읽고 있고요. 넘어갈까요? 10년의 세월을 손양원 목사와, 그 다음 슬라이드, 소록도에 제 40대 인생을 좀 보낸 적이 있고, 저는 40대 만 7년 동안 소록도 모습으로서 우리 한세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배우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넘어갈까요? 우리 바보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당신의 아이가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까요? 브루스 헌트. 나중에 여러분들, 저희는 원자료를 정리해서 이걸 한글로, 이걸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출간을 하면은 그게 텍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학자의 맛이 그런 거잖아요. 책 한 권이 나왔을 때 그게 영상이 되고 전시가 되고 시민들이 움직이고, 단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작업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영상이나 뭐 KBS나 CTS나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습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인물 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물 양성, 거기까지만 보시죠.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그렇듯이 저희 나이가 되면 과거를 되돌아보면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수업을 가는 대신에 바람이 불면 비닐하우스를 때우기 위해서 어머님과 함께 학교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때우고 그렇게 일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학원이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학원이 있다는 것을. 그래, 학원이 있다는 게 뭐죠? 제가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서울대 대학원에 있을 때까지 상당히 유명한 영어 학원 강사였고요. 굉장히 재밌게 지냈습니다. 한 젊은 시절을. 그랬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키우는 일을 맡기셨고, 제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 직전까지 저는 만주벌판을 달리면서 탈북 식량 난민을 돕는 작업을 했고요.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조선족들 돕고 북한의 식량 난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 나이 30에 한중 장학재단을 키워서 정말 이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 조선족 아이들을 볼 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120년 전에, 150년 전에 조국의 탄압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간도로 만주 지역으로 넘어간 우리의 선배들이 200만 명에 이릅니다. 2천만 명 중에 10분의 1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후예들이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 경제적인 발전이 더뎌서 공산 치하에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없고 학교를 중단해야 했을 때 제 어린 모습을 봤고 그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게 제가 세운 한중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자금도 없는데 1,500만 원씩 매년 모아서 제가 그들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1,000여 명이 넘게 배출이 돼서 지난 20년 넘는 25년 동안에 지금은 우리 국내 유수대학의 교수들도 나오고 중국의 우리 조선족을 대표해서 중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배출되는 그런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학재단은 한 우리 교단에 속한 분당중앙교회, 제가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으로 옮기면서 시작됐던 장학재단은 만 10년 동안 25억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신학교의 교수들 120명 정도를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은 전임 강사 이상 저희가 100명이 넘는 교수 요원 그리고 목회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학교의 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교수 자원들이 분당중앙교회 한 교회의 부분적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제가 지난주에 분당중앙교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랑 27년의 세월을 같이 변하지 않고 형님아우로서 지내왔고 그 중에 10년은 제가 전폭적으로 유임을 해주셔서 선발부터 기준부터 예비 신학자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어떤 자세로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까라는 전권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위임을 해주셔서 제가 30살부터 만 10년 동안 그 일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남을 도와주는 일도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도 했어야 되고 또 사람을 키우는 아주 디테일한 일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수고가 결국은 저를 키웠더라고요. 제가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세계의 수많은 기관들을 만나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으로 보게 되는, 좀 매크로하게 보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분당중학교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25억의 투자와 100명이 넘는 인물 양성 중에 제일 실패작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 미안하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키워놨더니 기껏 하는 일이 난 만 50세 한참 때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미안하냐고 제가 우리 분당중앙교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번째 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2014년부터 제가 교류하게 됐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와 함께 시작했던 스코필드 장학재단을 제가 만 7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스코필드 할아버지는 3.1 만세운동 때 시청 앞에 대한민국 만세라는 현장을 사진을 찍고 제암리의 학살 현장을 영어로 글을 만들고 편지를 써서 전 세계에 알린 분이거든요. 현충원에, 여기 동작동의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유일하게 묻힌 서양입니다. 유일하게 묻힌 국빈급 대접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로 195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캐나다 안 돌아가겠다,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래서 만 69세의 나이에 이 양반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수의학을 강의하면서, 왜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수의학계나 의학, 기초의학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교수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양반이 했던 것은 수의학에 대한 기여보다는 대한민국에 없고 배고프고 목마르던 시절에 중고등학교 애들 데려다가 밥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인생을 상담을 해주고, 70세 할아버지가 그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돌아가신 김근태 국회의원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 500명에 달했습니다. 그 양반은 세계적인 자기의 학문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엽서를 찢어가지고, 왜? 그램당 발송비가 나가니까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나라에 정운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있는데 집이 째지게 가난해서,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기중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1불, 5불, 10불, 큰 돈도 안 들어왔어요, 자료를 보면. 그걸 모아가지고 5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정운찬 총장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일 해보면 안 될까요? 총장님, 우리도 그런 일 해보면 안 될까요? 그때 나이가 딱 정운찬 총장께서 69세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스코필드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많은 분들의 재정 후원과 기도와 참여를 저희가 받아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7년 동안 34명 어간에 맞춰서, 왜? 민족 대표가 33명에 스코필드가 보통 우리는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면 MBC, ABS 다 이렇게 기사거리들이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 또 저희 유튜브 화천 농부신학자를 치시면 제가 닭을 키우는 모습이라든지 댕댕이 이렇게 밥 주는 모습도 있으니까 잠이 안 오시거나 심심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 했던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일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모든 존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몫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서리가 내리면 다 이렇게 풀이 죽고 죽어가잖아요. 한 세대를 끝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끝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은 종족 보존의 열망이에요. 존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종족을, 자기의 DNA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깊이 섬기도록 했던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하지 않을까요? 한 세대가 우리에게서만 끝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성체를 지니더라도 다음 세대에 그게 도전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일부 예배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뭘까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물 양성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몫입니다. 왜? 절대 인간은 혼자 크지 않거든요. 우리는 호랑이 새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생에서 그 쓰라린 맛을 경험하면서 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노력과 어른들의 시각이 변하지 않고서 우리가 인물 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싶어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구절을 조곤조곤 풀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저보다 100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앞으로의 갈 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만 해도 은혜 다 받으셨죠? 아멘을 아껴두시는구나.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이미 은혜 다 받으셨죠? 그 은혜 위에 저는 지나가는 농부 신학자, 사실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농사나 좀 하죠.
제가 잘하는 것은 고추 무농약으로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작두콩차 올해 500주를 심었는데 작두콩차를 명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얼마나 좀 신선하지 않겠어요?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재 양성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의 몫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지난 30년간의 저의 경험에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두 가지.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틀을 만들 것인가. 그건 어른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본업은 사실 농사가 아니라 학원,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제가 이게 별달리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 일을 찾다가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젊을 때 잘했던 영어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영어학원이. 왜요? 애들이 저랑 같이 놀아주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와서 원장님 하면서 저랑 놀아요. 중학생들이 저랑 같이 놀아요. 제 나이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 잘 가르쳐주죠. 그죠? 제가 영어를 조금 아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애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학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애들이 학원 오는데 교수비 내려고 애들이 나가서 노동합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밥 먹는데 애들이 돈 벌어가지고 학비 냅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새끼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아니 밉다고, 너 미워? 이번 달 너 밥값 없어? 너 방세 내? 이런 부모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서울대학, 제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서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가 워낙 좋아서 서울대예요? 아니면 워낙 좋은 애들이 들어와서 서울대예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빌리그 쪽에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버드는 괜히 하버드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애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뛰어난 애들을 10배, 100배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최소한 제가 서울대학교 6년 반을 다닐 때 느꼈던 것은 좋은 애들이 들어와서 서울대 위상이 높아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좀 바뀌면 안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도 축복이지만, 왜?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올 때 새 성도들 또 오실 때 좋은 분들이 많이 오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무나 오시는 것도 웰컴이고 아멘이지만은 좋은 분들이 와야지 필요 없는 에너지가 덜 소비돼요. 왜?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좋은 분들이 오면 좋은 교회예요. 자, 인물 양성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내는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아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틀이 그 역할을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그 점을 제 전공에 대한 학문보다 훨씬 심각하게 배웠어요.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3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받아들일 되게 어려울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저는 범교단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뭐 통합교단, 합동, 뭐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성결교회 다 가서 감리교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분들만 안 나오면 돼요.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한국교회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맨날 그럴까? 제발 그분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웬만한 교회들은 이미 장학기금을 많이 써요. 한 교회에서. 제가 보통 나가는 교회들이 연 예산 평균이 30억 정도 돼요. 평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극대형 교회도 아니고 적은 교회도 아닌 중상에서 상중 정도 되는 교회들인데,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아이들 키운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써요. 장로님 아들도 좀 도와주고 목사님 아들도 좀 도와주고 불이웃 돕기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인재양성위원회를 좀 만들면 어떨까요? 위원회. 그리고 그 급을 어디다 두냐면 당회급으로 둬야 돼요. 당회급으로. 우리 장로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회급으로 둬야 돼, 위원회를. 왜?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자면서 그냥 초임 전도사님이나 초임 목사님에게 맡기면 돼요? 초임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교역자에게 그걸 맡기되 장학인재위원회, 그러니까 장학재단이나 인재양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설교하고 자문하고 성도들 전체와 나누는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은현교회가 저랑 그런 관계를 좀 맺으면 어떨까 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주를 정해서 그동안에 1년 동안 했던 장학인재양성위원회 사역도 좀 제가 검토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봐드리고 제안도 해드리고, 사실 제가 대안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몇 줄 체크만 해줘도 다음에 가보니까 바뀌어 있어. 이런 게 같은 돈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요. 내 돈이라면, 남의 돈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이라면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돈 몇만 원 아껴가지고 시금치 값 깎고 옥수수 값도 좀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살림을 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아무렇게나 쓰는 돈들을 통폐합해 본다면은 어떻겠어요? 그 장학인재위원회나 장학재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명칭은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선순위.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 말고, 1년에 어린이 주일에 한번 박수 쳐주는 거 말고, 연말에 돈 남으면 장학금 주는 거 말고, 교회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음 세대에 정말 몰빵하도록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수석장로님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 수석장로님이 제일 세잖아요, 힘이. 그죠? 담임 목사님은 좀 바쁘니까 빼주고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부교육자를 그리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인재양성은 이거는 달란트 베이스드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달란트가 있거나 독특하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을 좋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목숨 걸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을 키우자는데 애들을 배제한 위원회가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 대표 하나 정도 넣어야 되고, 제가 너무 좀 파격적인가요? 난 그렇게 해왔는데요. 고등학교 대표도 하나 내고, 청년들은 혈기왕성하니까 2명 정도 더 주고. 외국에서는요, 제가 놀랬던 거는, 외국의 보수교회, 하버드의 글로리 더 킹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우리 숫자 말로 말하면 꼴통 보수교단 목사님인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하버드 학생들 몇백 명이 오게 되는 교회가 됐는데, 저도 즐겨 참여했는데 열려져 있어요. 외국에서는 장로들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만 장로님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생 대표 중에 몇 명을 장로로 그냥 선임을 해요. 괜찮죠? 여러분 교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교단의 룰이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장학위원회를 만들 때 나이 끝한 사람들만 넣지 말고 젊은 애들을 넣자는, 젊은 애. 여러분들 초등학생을 넣어도 좋아요. 그때 지가 하고 싶다고 넣으면 안 되고, 다년간 보아온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얘 정도면은 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들한테 허락받아야지.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한번 해볼 건데 어때? 할만하겠어? 어때? 중학교 수준에 맞아? 괜찮아?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신앙의, 우리가 라틴어로 레귤라 피데이라고 불러요. 또 룰 오브 페이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규칙은 너 잡아주되 나머지는 걔들이 살아갈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지 않고, 나는 죽어도 안 죽을 거야, 나는 우리 애들이 세상의 주역이 될 때도 나는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가진 분 아무도 없죠. 제 말씀 이해되세요? 애들이 주역이 되게 만들려면요, 돈 주고 지금은 얘네들 공부할 때야 공부만 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의 의견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장학인재위원회, 장학재단, 인물양성위원회를 만들 때 수석장로님은 거기서 절대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해보시면 알죠? 제일 좋은 부장은 어떤 부장? 카드 결제해주고 빨리 나가주는 부장. 내가 밥을 샀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대해서 회사에서 한 말씀 해봐. 그 자리는 밥을 먹고 지금 개돌롱을 하는, 커뮤니언을 만드는 지금 자리지 무슨 회사 걱정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건 라떼 부장이에요. 라떼 부장.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은 이 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왔으면은 어른들만 해결해 줄 게 있거든요. 빨리 완료해야 되겠네. 재정, 이거 먼저 써야 되겠네. 재정의 우선순위, 행정에 있어서 걸림돌, 이걸 막아주는 게 수석 장로님이 들어온 이유예요. 절대 나서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 젊은 애들이 나를 같이 놀아주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서운한 거 아니죠? 자, 제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걸 좀 더 리스트럭처링하는, 조금 더 재구성하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인물들과 최고의 열정가들을 그 위원회에 모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우선권을 두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예산의 10%를 사용하기. 자, 제가 안 물어봤네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여러분 교회 장학기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몇 마디만 들어보면은 나오는데, 제가 여러 교회사를 편찬하고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 돈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분당중학교 이야기했죠. 우리 고작 25억 썼어요.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연예산 100억 정도 되는 시점에서. 뭐 작은 돈도 아니지만 결코 뭐 대단한 돈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200억 이야기했죠. 분당중학교회가 그때 교회 건축을 했을 때, 필요로 했을 때 예산이 20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고민한 거 아니겠어요? 재현아, 20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게 나을까? 그때 40대 담임 목사와 30살의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준호 목사님을 모시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워낙 큰 꿈만 꾸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20억 들여서 200억 들여서 건축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데 한 표!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이 시작됐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제가 비가 오는 어느 여름날에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큰 교회가 성도 9천 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에서 비가 내리고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유효기간이 몇 년? 맥시멈 60년이죠. 건축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저도 뭐 이렇게 가끔 우리 농장에 와서 자문해주는 건축가들이 계셔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시멘트 건물은 지어서 쓰는 게 30년이래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0년에 100억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예배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10년에 20억씩만 좀 쓰면 안 될까요? 아니면 10년에 10억씩만 좀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미 1년에 1억 정도는 쓰실 수 있어요. 이 교회도. 근데 그거를 연 단위로 보면 작은 돈이지만은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인물 양성이 10년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1년으로는 안 돼. 계획이 안 나와. 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년에 뭘 한번 해줄 일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요? 애들한테 퍼부으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가 장학재단을 많이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같이 하는 일에는 주저해요. 인색하다고까지는 안 할게요. 우리 여러 교회가 힘을 모으자 할 때는 잘 안 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일을 하자 하면은 내요. 그래서 저는 짧은 인생에 왜 안 될 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건 하지 말고, 누가 기분 좋아서 한 200억 내면 그걸로 한국교회 전체를 그림을 그리고, 지금은 우리끼리 하자. 우리 개교의 인물을 기르자. 그런데 이미 한국교회가 몇 천만 원, 1억,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날 돈 이야기를 해서 제 돈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제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왜? 돈은 아름다운 꽃이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 쓰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5천에서 1억을 쓰기 때문에 그걸 10년을 모으면 10억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면 10년의 장기 계획이 나와요. 제 책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5만 개 교회 중에서 6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한국교회 전체를 평가하면 안 돼요. 자, 그런 경우에 주일학교 애들도 없는데 유치부 전도사님 따로, 초등부 전도사님 따로, 고등부 전도사님 따로 둘 필요 없죠? 통폐합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런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 통폐합을 하냐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는 이해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해에 있어서 동일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동일한 이야기를 초등 4부터 대학생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단지 청년부는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고 초등부는 덜 이해할 수 있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애들의 인지 능력이 똑같아요. 그럼 통폐합하면 안 될까요? 묶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하고 좀 나누고 있거든요. 대신에 확실히 투자해라. 아니 그 바쁜데 고3들이 주일날 교회 1시간 나와주고 해도 고맙지 않아요? 얼마나 이뻐요. 딴 데 안 가고 게임방에 안 가고 공부방에 안 가고 학원에 안 가고 주일날 1-2시간 와서 보내주는 게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라면요 그런 애들은 내가 1년에 꼭 2번은 1인 1닭 시켜주고 싶어요. 오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 주일학교 부장님들은 이렇게 시험지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고3들 시험 보죠? 시험 보는데 얼마나 이뻐요. 고2들은 딱 1년 남았죠? 고1들은 딱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고3들만 사주지 말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후배들은. 그죠? 우리 주일학교 전체 각 부서 부장님들은 1인 1닭이 너무 과하면 1인 1 햄버거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사준다는 소식이 없으면 내년부터 제가 안 올지 몰라요. 저 사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좀 사주세요 제발. 사랑은 표현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꼭 부장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아니 부장님 정도 됐으면 그 정도의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진짜.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정말 얌체같이 고3들만 이렇게 떡 사주지 말고 야 1년 있으면 네 차례야. 그래도 교회 잘 나와야 돼? 에? 고1들한테는 어이구 중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힘들지? 힘내. 1인 1 햄버거 좀 싸요. 그 올데이 킹 하면 5,800원밖에 안 하니까. 저는 은영교회 우리 부장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렇게 꾀째째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 1인 1닭 노란 통닭은 21,500원 정도 하니까 간 졸이면서 음료수는 좀 작은 걸로 넣을까 하지 말고 1.5리터 챙겨서 애들한테 서프라이즈를 주세요. 미리 소문내지 말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물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 예산의 10%를 쓰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월급을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줍니까? 아니죠. 경상비로 딱 책정해 놓고 두죠. 먼저 눈 감고 연 예산의 10%를 떼내세요. 돈 남으면 인재양성 기금을 만들지 말고 우리 교회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눈 감고 1억 먼저 떼내세요. 우리 다음 세대 투자하자. 건물보다 사람을 짓는 데 투자해보자. 지금은 힘들지만 그게 5년, 10년이 됐을 때 뭐가 더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그 돈으로 어떻게 쓰면 돼요? 통닭은 장로님들이 사세요. 우리 부장님들이 어쩌다가 끌려와서 부장이 됐으면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좀 도와서 통닭 사시고 그 돈으로 뭐를 해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3년을 교회를 다녀줬으면 최소한 우리가 유럽 순례를 갈 만한 비행기표 하나는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해도 아멘을 안 해요. 뭐라고 말해도 아멘을 안 해. 아니 고등학교 그 할 일 많고 모의고사 어려워 죽겠어. 수학 어려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교회를 안 빠지고 온 애들에게는 최소한 존 칼빈의 성지순례를 갈 만한 비행기표하고 숙박비 대줘야 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이쁘거든 키워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할 때 이 새끼야 내가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또 돈 달래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라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참 정말 제가 고등학교 광주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 고등학교 수석 입학을 했는데 어느 시점 광주 인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당시에 서울대학교 한 40명씩 평준화 지역인데
뭐 들어오던 시절이니까. 옛날에는 서울대 좀 많이 넣으면 좋은 학교였어요. 학교는 뭐 어떤지 몰라도.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머리 좋아서 할 수 있는 시점이 있고 어느 시점은 그걸로 안 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어디 가나 다 부자만 있겠습니까? 어떤 애는 내가 이렇게 학원비 결제하는 아이들 보면 알아요. 학원비. 어떤 애는 그 몇 푼 안 되는 것도 3개월 결제. 그럼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통닭이라도 한 마리 더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큼은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씨 사는 집도 유럽에 가는 비행기표, 그 다음에 숙박비 일주일만 해도 300만 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없이 사는 애들은 얼마나 죄책적이게 자기심을 느끼겠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만큼은 어려운 애들도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걔들한테 3년 교회를 나와줬는데, 저는 좀 표현이 달라요. 그 바쁜데 나와줬는데 우리 이번에 수능 끝나면 가자. 내가 작년에 복권을 사놨는데 그냥 꽁돈이 생겼어. 내가 쏠게. 내가 호텔비는 다 내가 내고, 어떤 장로님 말 안 하지만 돈 많더래. 비행기표 다 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애들 수능 끝나면 다 한번 유럽 돌아보게 하는 거 어때요?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성지순례 가봐야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이제 너무 오늘 큰일 났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 들어서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저 같으면은 내가 한번 가면은 꼭 우리 교회 애들을 한번 보내고 싶어요. 이게 인물을 키우는 겁니다. 아멘. 예, 다행히 나이 드는 분들이 아무도 안 보이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인물 양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5년, 10년 계획으로 리폼하자. 두 번째, 10% 예산 사용하자. 제발 미루지 마세요. 제가 그 가능성을 믿는 게, 우리 교회 도저히 안 돼. 10%면은 제가 한 10억 잡을까요? 그냥 모르고. 5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 그러면요, 내년에 3월 1일 정도에 인재 양성 주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온 교회가 인재 양성의 모든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전시회도 하고 특별 강사도 모시고 이렇게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헌금 안 할까요? 나는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집 팔아서 교회를 세워온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추운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민족의 희망을 노래한 민족 아닙니까? 나는 한국교회가 아직 그 열정과 가능성은 담보하고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쏟아부으면 어떨까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30년 지나면은 다시 재건축해야 될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10년만 투자해보면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애들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후에 그러니까 인재 양성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지금 있는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모든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정말 힘들 때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정말 힘들 때 국밥 한 그릇만 사줘도 말할 필요 없어요. 너 힘들지? 오늘 국밥 먹고 싶어? 사줘도 1차 목표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지만은 또 어떤 친구들은 최소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먹어 살 수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은연교회에서 1년에 1명씩만 배출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월주의를 믿지 않아요. 엘리티시즘에 대해서 별로 저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10,000명을 섬길 수 있는, 한 시대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간간히 나와주는 것도 교회의 역량 안에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주의를 지키기입니다. 이게 이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속하지 않으면 동력을 얻을 수 없어요. 왜? 바쁘기 때문에. 교회가 놉니까?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가서 10% 헌금합니까? 교회는 말이죠,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나 조금 들어오는 교회나 나갈 곳은 수천 곳이에요. 나갈 곳은 수천 곳이에요. 한 명에게 장학금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후원할 수 있는 기관 50개를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할 일도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총전도주의를 하듯이 아까 보니까 the only one입니까? 한 사람만 와야 되는 건 아니죠.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죠. 예? 자, 이런 열정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주일로 만들어서 열정을 쏟아부으면 어때요? 제가 전도하자는 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과하게 한국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몰입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살리고 조금 에너지가 좀 딸리면 그걸 조금 에너지 좀 줄이고 대신에 더 중요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틀을 만들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제가 4가지 이야기를 주제만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른 세대의 협력이 없이는 절대 다음 세대를 기르지 못합니다. 제가 농부로 돌아간 때가 만 50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죠, 학자로서도. 근데 10년간 제가 활동했던 여수의 양원과 만 7년 동안 머슴 생활을 했던 소록도 사역을 마칠 때쯤 저는 저의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탈진이라고 할까요? 남들은 박수를 쳐주지만 어떤 붕 뚫려버린 심장. 소록도라는 것은 제가 책에 써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쏟아 부어져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drain out, 쏟아 부어지면 들어와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는 할머니 고깃고깃한 10,000원짜리 하나 찔러주면서 김 목사님 갔다가 밥 먹어요. 그런 힘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들어오는 힘이 약한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제 한계를 봤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그 시점이 제가 마지막은 우리 한센인들 소록도 100주년 때 국회의원들 좀 보라고 국회에서 전시를 하고 소록도 100주년 기념 전시를 하고 우리 주민들 45명을 서울로 모셔서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재워드리고 그 호텔에 지금도 참 감사해요. 한센인들을 그렇게 잘 안 받아주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호텔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고 저녁에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제 어머님도 안 모시고 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경복궁 구경시켜드리고 국회에서 밥 한 끼 해드리고 보내드리면서 저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작된 게 저의 농촌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만히 지나간 30년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사람이 키우는 거죠. 사람은 어른이 키우는 거고, 그런데 그 어른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길이는 때가 더해지는 것과 정비례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도 탐욕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도 부패함을 초대하지 않았고 성공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만히 내 가슴을 보니까 요놈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밥을 주러 올라가는 우리 닭들, 아니 저는 굉장히 운동화를 깨끗하게 털고 갔다 왔는데 몇 번 갔다 오면은 그냥 내가 흙을 묻히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운동화에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온 마음에, 내 눈에, 내 코에 이 더러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남을 변화하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수없는 설교를 했는데 정작 나를 못 봤군요. 정작. 그러면서 6년의 세월을 저는 흙을 만지면서, 풀을 만지면서,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청소하는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이 돈으로 인물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성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존재 자체를 주신 분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덧붙여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나 자체 아닌가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어떻게 보면 성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을 박차시고 우주 가운데, 역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침투하신 분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때를 씻고 내가 청결해지고 내 죄악을 좀 더 반성하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때를 벗기는 작업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삶의 때를. 제가 2월 달에 와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50벨트라는 게 이 책이 나오면서 같이 4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전국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성지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 410곳을 이렇게 한 묶음씩 50개로 나눴습니다. 전국을. 제가 발로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담고 인터뷰를 해서 나온 책인데 스테디셀러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교보에서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오는 책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책 한 권씩 차에 넣어두고 그냥 순례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순례. 저는 역사학자로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역사 탐방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 좀 더 그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 순례를 떠나시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곳, 순교가 일어났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 인생의 마지막 소원을 다 놨을 때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아 주었던 곳, 그 현장들을 좀 이렇게 같이 찾아나지면 어때요? 멀리 비싼 비행기표 들여서 이스라엘 가는 것도 중요하고 칼빈의 유적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차 타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주차한 곳에서 30분 거리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잠깐 찾아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을 묵상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나에게도 이 나이에도 내가 희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순례를 좀 떠나시죠. 우리는 이미 순례를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였지? 한번 비우면 안 될까? 내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면 안 될까? 저는 그 나를 찾아가는 순례 여행,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본질을 찾을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정수를 찾아가는 여행이잖아요. 남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만드는 여행이잖아요. 저희는 교회 예산의 10%를 활용해서 젊은 애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얘네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게 인재 양성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제가 조금만 몇 분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초등학교 제 4학년 때, 4학년 말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책에 잠깐 좋은 이야기만 기록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혼자 사형제를 키우시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소주로 그냥 세상을 견디던 분이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옛날 이야기는 다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관을 맞춰놓고 영정사진을 찍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어머님은 어느 새벽날 저에게 재현아, 교회라도 가볼까? 어떻게 보면 40대 후반의 한 여인의 삶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우리 어머님은 정말 성도 20명도 안 보이는 시골 교회, 평생 찬송가 600곡을 반주에 맞춰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그 시골 집사님들, 권사님들 2달간의 영적인 사투를 벌여서 9마리의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제 책에도 좀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우라 해서 더 은밀한 이야기는 다 빼고 제 이야기를 좀 담았는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2월달. 그리고 저는 제가 2달 동안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저희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없었고 희망이 전혀 없었을 법했던 그 시점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셨군요. 내 삶을 맞바꾸겠습니다. 어머님을 살려주셨으니까 제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세상에 신학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행복하게 사시다가 2019년에 가셨고, 제가 이 책은 저희 어머님께 헌정한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님을 재발견하게 됐어요.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더니 저희 작은 누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생, 꼭 어머니 농사 짓는 모습이네. 그때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신앙이란 그런 거구나.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정말 우리 애들 따뜻한 치킨 한 마리 사줄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 애들 생각하면 내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게 충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삶의 모습은 돈으로 줄 수 없는 뭔가를 우리의 자식들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자식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좀 가끔 빠지나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머님의 신앙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 삶의 정신을 신앙을 통해서 전달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지라도 먼 세월 걔네들이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갈 때 걔네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한 번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나의 충직한 신앙생활을 걔네들은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정성 아닙니까? 세상은 돈으로 인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가 가진 뭔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때를 벗겨내고 다음 시대를 내 기도 안에서 노래하고 믿음 안에서 노래하고 내 눈물 안에서 담아낼 때 저희는 그런 결정 가운데 다음 시대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